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고난은 찾아오면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기독교는 좀 특이하고도 독특하게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 하고 오늘 성경은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과는 조금 다르겠죠. 우리 먼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모두에게 예외 없이 삶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고난과 시련, 아픔이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공존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껏 한 번의 고난도 없이 아픔도 없이 시련도 없이 지금껏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피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고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그 고난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난의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때는 좀 피하고 좀 다른 때에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고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닌 거예요. 조건이 붙죠.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있고 또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은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특별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보통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특별한 고난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베드로가 특별히 고난에 대한 표현들을 참 자주 합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고 할 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2장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또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참고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겪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에 고난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고난이니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떠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당시의 고난과 오늘날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 1세기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릅니다. 정도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받는 고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로의 정언을 밝히기 위해 산 횃불로 그리스도인들이 시체로 태워서 죽게 되는 그 화형이 있었어요. 그런 불시험인 것이죠. 이 당시에는 숱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문과 또한 채찍질과 그 다음에 심지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대입니다. 그 어떠한 제재도 없어요. 사회적 박해도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을까 찾아볼 수 없었죠. 한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인 적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어떠한 핍박, 환난, 박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경험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현 시점에서 적용해 본다면 그러한 직접적인 신체적인 압박과 핍박과 환난, 그 다음에 죽음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 오늘날의 고난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이고 핍박과 박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정서적인 혹은 정신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당시의 고난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과 심리를 이용한 어떠한 짓누름,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여전히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겠죠. 모두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고난까지도 감당해야 하니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듦이에요. 그러나 이 불은 깨끗하게 하는 것, 정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불시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바울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비슷한 말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왜 이러한 고난이 있느냐? 환난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하게 되고, 불시험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오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라는 것이.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고난을 넘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즐거울 수 있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각자가 받는 고난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도 또 다른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듬어지고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혹은 동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뜻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랑 교제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아는 것,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한 몸 이루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어루만지심이 있고 치료하심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고난과 은혜를 같이 보고 있어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 그걸 통하여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본을 끼쳐서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이,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고난이 아닌 삶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핍박은 없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환난과 연단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다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나 불시험, 연단, 환난이 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 그 어떠한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추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지만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마치 쌍둥이와 같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 고난도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만을 추구해요. 그러나 영광 속에 숨겨진 고난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십자가의 부활하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그 영광의 은혜를 고난 중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아 본 사람은 살아본 그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내 죄가 죽어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뭐 영광만 누렸으면 좋겠고 승리와 기쁨만 누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 영광과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너희는 고난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야지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으심의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장차 우리에게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는 묵상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들은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요? 고난 중에 결국에는 역전시키시고 부활하시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도 고통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을 넘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그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돌을 맞아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찰나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고난 중에 영광을 본 것이.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그 억울하게 죽음,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그의 시선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마치 그와 같다는 거. 우리 13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즉 그의 영광이 지금 스데반에게도 임하였다는 거죠. 죽음의 그 찰나에,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단과 환난과 불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저 천국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기쁨, 부활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할 때에 그 치욕스러운 그 억울한 그 상황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8가지 복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복과 동일한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왜 저렇게 유난하게 예수님을 믿어? 왜 저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해? 얼마든지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새벽에 나오고 수요 저녁에 나오고 주일 오후에 나오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제는 그만해도 됐잖아. 피곤하니까 오후 예배 빠지고,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 빠지고, 오후 수요 예배 빠지고,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해. 뭐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스러움, 억울함,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고 미련하다라고 하고 유별나다라고 하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그러한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다음을 보십시오. 또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기뻐하며
영광 중에 거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위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지혜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달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비록 연약하지만, 일할 사람은 없지만, 비록 사람은 부족하지만, 비록 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며 나라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순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개인을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넘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것 아니에요. 저의 삶도 다르고 여러분의 삶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 고난을 넘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 발자취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부활의 영광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도 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이제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 달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며 그 불시험을 통하여서 연단하여서 정금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어가고, 그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와 축복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고난을 넘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뛰어넘어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도저히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넘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